같은 음식인데도 어떤 음식은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에 영양이 되기도 하고, 같은 음식인데도 먹으면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뭐 독일수가 아니래도 그렇죠? 뭐 과학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사과가 우리 몸에 좋은데 밤에 잠자기 전에 사과 먹지 말아라. 뭐 아침에 먹으면 금이고 밤에 먹으면 뭐라 그러던가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같은 음식도 뭐 우리 몸에 맞는 음식도 있고 음식끼리의 무슨 조화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말씀을 보면서 많은 우리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앞과 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사실 이 계시록에 대한 말씀이 오용되거나 잘못 해석이 되거나 이용이 되면 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에게 쓰임받는 성경이 유독 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왜 베를린에 뭐 음식을 조심하겠습니까? 우스갯소리로 독일의 수도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성경의 많은 말씀들의 이 뜻과 의미를 하나로 마무리하고 요약하는 핵심과도 같은 말씀인데 지난 교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것이 잘못 알려지고 이용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교회에 그 정도의 가치가 발휘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4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 사순절의 시간들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갱신과 발전과 성장과 훈련이 있는 시기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적으로 이 시기를 삼았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내야 될까? 교회적으로 신약 성경 읽기도 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와 금식의 시간들도 갖겠지만 교회적으로는 또 예배의 말씀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 작년에 사실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했기도 했었고요. 또 작년 말에 올해 말이죠. 우리 노회적으로는 2단 세미나를 하면서 성도들이 반드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잘 알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월부터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했는데 따로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 것보다 주일 다 같이 참여하는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계시록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큰 유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고난의 이유를 생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께서 견디셨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견디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그 고난을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축복의 은총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분명한 여러분들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여러 가지 상징과 이런 예시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고 푸는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떠한 그림을 그리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그림을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림 그 자체입니다.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교회라는 그림이에요.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교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잘못 가르쳐줘서 요한계시록 하면 무슨 666, 짐승의 숫자, 뭐 이러한 숫자와 상징과 이런 것들을 아주 퍼즐을 맞추듯이 해석을 해야 되는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처음도 끝도 중간도 무엇에 대한 거냐면 교회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것이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부터 나오는 교회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이 바로 하나의 중점이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말씀 1장 4절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요, 편지입니다. 편지이죠. 어떤 편지입니까? 예수님이 발신자가 되시고 수신자가 바로 교회가 되는 요한계시록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환상과 계시로 받아 적어라, 편지를 적어라 말씀하신 이가 예수님이고, 그 편지를 받는 자가 바로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쓴 편지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 어떠한 신령한 목사님이나 선교사나 전도사님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장부터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에 보시면은 제가 그 지도를 하나 실어놨어요. 그걸 보시면 이 지역이 지금 어디 지역이냐면 터키, 지금 시대의 터키입니다. 터키 시대에 보시면은 반모섬, 이게 지금 검은색 글씨로 되어 있죠. 반모섬, 여기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편지를 받으신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어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까? 거기에 있는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이 교회들에게 쓰신 말씀인 거예요. 주보에 보시면요, 교회들마다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시면서 그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들이 쭉 적혀 있죠. 그리고 책망하는 내용들이 쭉 적혀 있어요. 그리고 권고, 이렇게 해라, 권고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권고를 지키고 받아들이는 교회에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3월 말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동안 이것을 주보에 성경책에 꽂고 다니시면서 함께 이것을 참고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주시면서 7별과 7촛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7별은 교회의 사자들, 7교회의 사자들이고 7촛대는 7교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것이 어떤 숨은 뜻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7별을 손에 붙들고 계시고 7촛대를 다니시는데, 7촛대는 이 7교회,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들인데요. 이것은 비단 이 7교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의 대표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 뿐이지요. 7교회는 곧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이 교회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교회가 바라보는 새 예루살렘, 새 신부,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천상에서 내려오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견디고 고난의 시간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7교회들, 오늘부터 주일마다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 주님 마음 캡손 교회, 7교회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 교회일까? 7교회 가운데 책망받지 않는 교회는 딱 2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표에 보시면 그 2교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2교회가 뭐 다 잘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든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또 이 땅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책망에 초점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권고와 권면에 초점을 두시고 이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일지라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이기면,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칭찬의 반열에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7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교회를 언급했다라는 거, 어쩌면은 많은 교회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에베소,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해변가 가장 가까운 데 위치해 있어요. 그 말은 그 도시가 항구 도시다라는 것입니다. 7교회 가운데 상당히 주목을 받고 항구 도시임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는 버가모, 그 위에 보면 버가모가 있죠. 버가모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수도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우리 캐나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적인 수도는 오타와이지만 여러분, 캐나다의 실질적인 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가장 많은 경제권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토론토이지요. 에베소가 바로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상당히 이 선교적인 전초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2년간 두란노 서원, 여러분 아시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곳이었어요. 아볼로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강론을 펼쳤던 곳도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바울 뒤에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를 보냈던 곳도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오늘 처음 언급된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부터 나오죠.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알고 있고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거짓을 가려낸 것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죠.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집에서 양육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이죠. 참 힘이 듭니다. 그리고 힘이 빠지기도 하죠. 이제 어쩔 때는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리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주님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봉사와 수고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응답이 없어도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은데도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속상한 마음을 비록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7교회를 다 언급하시면서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다. 너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너의 답답함을, 너의 수고함을 알고 있다. 참고 인내하고 지금까지 견뎌온 것을, 교회에게 충성한 것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온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복음성가 가운데 내 이름 아시지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지요.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린 눈물도 그가 닦아주셨죠. 이런 가사를 갖고 있는 찬양이에요. 토미 워커라는 목사님이 지은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 목사님이 필리핀에 있는 고아원에 방문했을 때 한 아이가 이 목사님에게 달려오더니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묻습니다. 목사님 제 이름 알고 있지요? 목사님 제 이름 알고 있지요? 목사님이 사실 그 아이의 이름을 잘 모릅니다. 많은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와서 자기 이름을 아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왜 이 아이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아냐고 물어볼까? 고아로 자란, 부모 없이 고아로 자란 이 아이는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고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 아이에게 다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나는 네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이름을 아시고 너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았단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물어보면서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쓴 찬양이 바로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까지도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지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에 그곳을 지나가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나. 그때 삭개오가 감동합니다. 감격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다 갚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노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름만 알았겠습니까? 그의 마음까지도,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 모든 과정도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들아, 내가 너의 어려움과 고초를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누구보다도 답답한 내 마음을, 풀리지 않는 내 속사정을 주님 오늘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그 누구도 너와 나를 갈라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을 후회하고 한탄하고 덧없는 것을 노래하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 여러분 주보에도 실렸는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우리 가족은, 우리 자녀는, 내 이웃은, 친구는 내 마음을 몰라줘도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알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죠. 모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르면 오해를 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까?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까? 왜 나에게 이렇게 나를 대할까? 모르면 오해하고, 오해하면 미움과 다툼과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러나 알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안다라는 이 사랑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함께 임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근데 에베소 교회만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겠노라고 첫사랑에 대한 그 기억이 여러분 모두가 있을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첫사랑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을까요? 왜 그 첫 믿음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볼로와 바울과 디모데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던 그 에베소 교회가 왜 주님 앞에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말씀해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죠? 주보의 그 잘한 칭찬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했던 게 뭡니까? 이단을 퇴출했어요. 니골라당 같은 이러한 좋지 못한 이러한 세력들을 다 몰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이라는 것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초대교회에 집사님들을 세울 때 그 집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니골라였어요. 그래서 이 니골라파가 되어서 회개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니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한 지파를 모은 사람들을 이 니골라당이라고 했다라 그래요. 이 이단들을, 니골라당을 색출하고 배척하고 그들을 몰아내는 열정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비를 내려놓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단과 니골라당 같은 이단의 이 분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썼던 것은 사랑과 용서는 좀 뒤로 하고 칼날을 들이대면서
정의를 내어주게 됐을 때에 그 교회의 질서는 잡혔지만 교회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용서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족했던 것들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보시고 너희의 사랑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정의를 지키려다 사랑을 태워버린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내 자신을 돌아다보며 내 마음에 교회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았는가 돌아보는 시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죄하는 눈과 말은 있었어도 그들을 바라보는 사랑의 눈과 사랑의 말은 없었지 않았는가 돌아보는 이 사순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정의를 앞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앞에 둬야 할까요? 에베소 교회는 정의와 사랑 가운데 정의를 앞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리와 정의는 사랑이 뒤에 있고서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리와 정의도 사랑이 바탕이 될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시간이 가면서 식어지고 없어지고 퇴색해버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교우 간의 사랑도, 하나님과의 사랑도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져야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밋밋해지고 믿음이 식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 목회의 삶을 돌아보면서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이제 40대 후반을 지나가면서 주님을 향해서 그 뜨거웠던 열정이 있던 그 목회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 뜨거웠던 열정이 점점 식어지고 사라져가는 것을 제 스스로도 느끼게 됩니다. 20대 초반에는 10대 때는요, 주님만 생각해도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나뭇가지가 살살 흔들리는 것만 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하면서 주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다 소시적인 일이 되어버린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옆에 동료 목사님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뜨거웠던 열정과 사랑이 지금은 이제는 연세가 들고 육신의 연약해짐으로 나약해진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그러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다시 처음의 그 행위로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개구리가 생각이 났어요. 청개구리 어떻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엄마가 밖에 나가서 공부하라면 밖에 나가서 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올라가라 그러면 내려가고 정반대로 살았던 이 청개구리가 언제 철이 듭니까? 엄마가 죽고 나서 철이 들죠. 이 엄마가 다 반대로 하는 이 아들에게 이제는 죽어서도 반대로 할 걸 생각해서 내가 죽으면은 양재 바른 곳에 묻어달라고 해야 될 텐데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는 곳에 묻어달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말을 들어야겠다고 철이 난 이 개구리가 양재 바른 곳에 묻지 않고 어머니의 말 그대로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는 하천가에다 싣고 그 쓸려 내려가는 어머니의 무덤을 보면서 개굴개굴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도 그렇지요.
살아있을 때는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잘 모르다가 불효했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깊이 후회하고 깨닫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죽으셨다라는, 피 흘리셨다라는 그 피 묻은 복음으로 돌아갈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의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그 은총보다 앞서야 하는,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어떻게 자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묻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여러분, 뭐가 먼저입니까? 당연히 닭이 먼저예요. 십자가 없이는 임마누엘의 은총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그 시작과 출발이 바로 십자가의 은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은 십자가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곳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 각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2장과 3장을 쭉 읽어보시기 바라요.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고 교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것은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처음 사랑이 어디예요? 바로 주님 달리신 십자가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고난과 고통과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알아주지 못하는 그 힘든 믿음의 광야와도 같은 그 길을 걸어갈 때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그 견디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지킨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원히 주님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라는 찬양의 가사가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수십 년 평생을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주님, 내가 이것이 잘한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 자녀를 위해 수없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간구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자녀들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우리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많은 사랑과 헌신을 해도, 우리 교회에도 충성을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십자가로 돌아가라. 십자가를 내가 볼 때 내 마음에 큰 고통 사라지고 내 눈이 밝아져 기쁨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